우리가 저번 주까지 기억납니까? 하나님 말씀요? 저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1만 명으로 3만 2천이나 왔는데 하나님께서 더 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급기야 이제 한 10,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줄이고 줄인 중에 300명의 용사가 오늘 또 나오는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인원 안에 하나님께서 귀 쓰시려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인도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만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 위대하신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믿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쓰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저번 주 말씀 속에 제가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3절의 말씀 첫 번째 제가 전하는 것은 누구든지 두려워하면은 이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당당하게 내가 직분자임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랬죠.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리더로 부름받았는데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담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6절 9절 그리고 10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 거예요. 시작. 다시 한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캐나다 이 땅에 보낸 것도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정말 쭈그려 있고 담대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 종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자신 없어 하지 마세요. 나의 상황을, 나의 이 어떤 형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내가 위대한 역사를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앞에 놀라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항상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 알잖아요. 때론 힘들 때 우리를 업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오셔서 마지막 하늘나라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형제들에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너희야.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제가 아까 12월 25일 날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죠. 산타를 기다리기도 하고 즐거운 파티를 기다리기도 하고 연애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오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편히 계셔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네, 우리를 신부 삼고 우리 신랑이신 주님께서 항상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시려고. 함께 얘기 나누고 함께 교제 나누면서 주님의 그 기뻐하심을 함께 누리면서, 네,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그거 싫어하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원뜻은 이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하면서 교제 나누면서 기쁨도 함께 누리고 평안도 함께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세상 앞에 힘들고 지금 문제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람은 그 마음 모를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절망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왜 때론 질병이 없겠어요? 그때일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또한 요한이나 많은 제자들이 선포했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되 우리가 당당하게 문제 앞에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절망이 옵니까? 그렇다면 우리 따라할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다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병마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추시릴 때에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 어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아오면은요 잔치를 열듯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300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적은 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좁은 문이잖아요. 이 좁은 문 안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줄이고 줄이시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고 그러시다가 9,700명을 또 줄여가지고 300명만 다 남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예수 믿도록 해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오셔서 저를 예수의 사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300명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족하지만 저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00명이 있었지만 구약에 이 시대의 여러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이 있어요. 쓰시기 위해서 시험이 있다니까요. 저는 무조건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 너 내가 지명을 불렀으니까 쓸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사사기 7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 성이 아닌 것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이제 9,700명은 보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 무릎을 꿇고 먹든 아니면 떠서 핥아서 먹든 하나님께서는 뭐 그것이 하나님의 이 택함의 어떤 모습이지만 그 두 모습이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떠서 핥아먹는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몇 명을 택했어요? 500명, 1000명. 아니에요. 딱 12명 택하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한 명은 배신하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팔아버리고 떠나잖아요. 12명을 또 하나님께서 그 마띠아를 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12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은 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인원 적다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나를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당 100이다. 할렐루야. 10,000명이 남았으면 10,000명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니들이 할 거 봐. 다 해놓고 기도원의 이 지혜로 전략으로 했다. 그래도 10,000명은 그래도 좀 할 수가 있으니까 싸워볼 수가 있잖아요. 10,000명도. 그래서 우리가 했다. 이 교만을 품을까 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큰 역사가 얼마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넘는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당 100이에요. 그러면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는 자신 없어요. 하나님 나는요 좀 이따 하나님 좀 써주세요.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뒷걸음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뒷걸음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절벽에다 딱 올려놔요. 절벽에다 올려놓는다니까요. 계속 뒷걸음치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절벽에 발 한 발음 딱 뒷걸음치면 뚝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절벽 아래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10,000명에서 줄이듯이 우리의 인생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다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도록 10,000명에서 9,700에서 320, 310 끝내는 300으로 하나님께서 줄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리에 있다고 좀 이따가 할게요. 그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주의 일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좀 이따가 할게요 아니에요. 바로 순종하세요.
우리 12월 25일 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계속 토요일 날 노방전도를 했어요. 우리 25일 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여기 한남이든 한번 자리를 또 정해서 우리가 마음껏 전도지도 좀 떨어지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마스크 하고 우리가 외치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못하면은 복음지라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12월 25일 날 우리 VIP 지금 정하셨습니까? 광고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오늘 시험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테스트하는데 이 시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거리를 줄 때가 있어요. 우리를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300명 안에 용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우리가 한번 탁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시라도 깨일 수 없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갔는데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잡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들 한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이 세상 악한 마귀가 시험거리를 계속 갖다 주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시험거리가 왔을 때 넘어지고 그것을 움켜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다시 예수 믿는가 봐라. 내가 교회 가는가 봐라. 내가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험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시험도 물러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삶.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고 저녁에 또 누울 때 말씀을 보고 또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가는 사람. 제가요 주중에만 하잖아요. 하면서도 제가 틀어놔요. 설교 말씀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틀어놔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맞아, 나는 목사지. 그래, 나는 직분자지.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그래, 나는 구별됐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그 마음 가지니까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교회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이때라고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말씀 가운데 껴있으면은 이 입술에 복음이 흘러가고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 갖지 않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아버지 끼어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사기 7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300용사가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때에 기드온에게 또한 300명에게 숙제거리를 주는 거예요. 칼도 아닙니다. 뭐 창도 아닙니다. 무기를 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바로 항아리를 들어라. 빈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횃불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트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어떤 자리든 세상 것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그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에 아버지 두려운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을 내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전하라면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면 물질도 내어놓고 시간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한 주 동안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역사를 300명 그리고 기도원이 경험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 주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 예수의 증거자로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다시 한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사랑의 눈은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둠의 밝은 빛을 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지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저 내 이 삶 가운데 때론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두려움 내려놓고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렀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며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고 아버지 세상 앞에 선포하며 아버지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